제가 작년 4월에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하고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개척하고 또 바로 휴가 또 갈 수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맛집 투어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해서 맛집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저희 아내와 제 딸이 이제 중학교 이제 2학년 되는데 엄청 이뻐요. 저를 닮았겠죠? 네, 별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맛집 투어를 갔는데, 거기 맛집 가면 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니저분이 앞에서 이제 계속 인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제 뭐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딱 들어가는데, 마침 인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 어서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이제 앉아가지고 생각해보는데 예수님 어서오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나이가 지긋이 드신 목사님들이 어느 무슨 식당에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막 뭐 더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척해서 나를 목사로 알아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죠. 저분이 나한테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물 따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을 따랐죠.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 이제 아내와 딸은 믿지 않았지만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매니저분한테 확인하려고 딱 갔는데 계속 인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때 네, 이제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예수님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손님 어서 오세요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시다 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어서 오세요. 이때 이제 제가 들어갈 때 들은 거죠. 사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뭔가 제가 이제 의욕도 있고 말씀을 담고 있는 목사라는 생각에 막 카리스마 있게 설교를 하고 그러면 무언가 막 큰 일이 벌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목회도 힘든데 개척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이제 온라인 위주로 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더 어떤 멘토나 먼저 이렇게 잘 자리 잡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도 제목 자체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배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소리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로 들린 거죠. 지금도 이제 1년이 훌쩍 지났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때에 따른 양식이 있다 하거든요, 성경에.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개척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제발 오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한 성경의 구절을 말하려고 하면 아마 이 말씀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아요.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쓴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시를 썼을 당시의 다윗의 실제 상황, 그 배경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해석되고 이해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말씀 하나를 툭 빼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1.1핵도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니까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성령의 조명하시기 아니고는 절대로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스토리나 내용이나 교훈적인 부분은 누구든지 발견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사람은 뭐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인정받아서 얻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신 분이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가 터지는가? 하나님만이 선이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리셔서 그래요. 그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분의 양들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한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그럼 뭐가 됩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적은 다윗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는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요셉이 됩시다. 요셉처럼 꿈을 꿉시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막 그러죠. 그럼 막 기도하고 그렇게 삽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스스로 꿈을 꿨습니까? 성경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요셉처럼 꿈을 꾸라 그럽니까? 왜 비전을 가지라 그러죠? 성경은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그대로 완성되는 게 이 땅에서의 변화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신 이후에 요셉의 삶을 주장하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그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은 뭐냐면요,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일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너를 통하여 나는 후손이 분명히 400년간 노예 생활할 거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요셉이 맡은 역할이 국무총리만 되는 게 아니라 역할 자체가 그렇게 꿈과 비전을 받았으면 결국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기독교라면. 잘 돼야 되잖아요, 다. 그죠? 잘 배우고 막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기도하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국무총리 만들었다, 와 우리 영광 돌리자 이건데 그게 아니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지옥의 삶을 삽니다. 가족의 배신을 당해요. 제발 국무총리만 보지 마시고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가 정말
뭐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럼 잘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에요.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고 하고 오해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요. 왜 이 얘기는 안 합니까? 마치 이거를 요셉이 혼자 극복한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극복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요셉이 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거 외에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이 결국에 국무총리가 됐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걸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럼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400년간 노예 생활을 만들어 할 원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 요셉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만드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낼 거야. 이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모습이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할 나의 구원이야. 나의 은혜야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한 인물이 요셉일 뿐이었어요. 요셉도 얼마나 괴롭고 힘든 고통의 순간을 겪었겠습니까? 그럼 그가 그렇게 나중에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발견했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이삭이 자기 감정 막 드러냅니까?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설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이미 그는 즐겁고 평안한 삶 살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양치면서.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불러다가 기름 부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다 잔치를 하고, 막, 정말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 줬다 하고,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그의 삶은요, 도망자의 삶. 누가 죽이려고 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거를?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 갔잖아요. 거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았습니까? 끊임없는 살해 위협과 가족들의 위협받는 그런 순간들, 납치당하는 순간들,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왕한테 죽을 그 상황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가는 상황들, 그리고 무슨 굴 있잖아요, 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왕이 됐다고 칩시다. 왕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시는요, 여러분들 자세히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배경으로 보면 눈물뿐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지만 너무나 괴로운 다윗의 심정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6장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탄식함으로 피곤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대요. 얼마나 눈물이 흘렀으면 침상이 뜹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너무나 괴로운 순간 아닙니까?
이런 순간들이 한 번 있다가 기도해가지고 이겨내서 이제는 잘 됐다 왕이 됐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삶 전체가 그런 삶이에요. 왕이 됐어도 평탄한 시간은 한순간이었어요. 아시죠? 밧세바 범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고. 여러분, 저도 딸이 있지만, 어떻게 견딥니까, 그거를? 내가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그 자식이 이제는 반란까지 일으켜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또 도망자의 신세로 밀어버렸어요. 그런 심정의 다윗이 오늘 시를 쓴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심정의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 채워져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 자, 잘 살지? 자, 이렇게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서 성공하고 봤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청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어딜 가나 주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세상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 자기가 힘으로 삼을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그렇죠? 왕이 되면 얼마나 큰 힘과 돈과 권력이 있습니까? 그게 다 깨어져 나가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얼마나 끈끈해야 됩니까? 그게 깨어져 나가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 관계, 이 땅에 나와 존재하는 모든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이 전부구나.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이시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 진짜 성도는 여기서 눈물과 콧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됩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최선을 열심을 다하고 교회에서 봉사원신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사람 눈치, 사람의 인종에 목말라서 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게 되고 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무언가 잘 되는 거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시며 목자인 걸 알게 되는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깨어진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라는 표현이 나왔으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양이죠. 우린 양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목자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 양이 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자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뭘 할 거예요, 대체? 자기 스스로 양털을 깎을 수 있습니까? 저 혼자 여기 다 케어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쫓아가는 거 외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포지션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가 선하신 목자여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우상들이나 그리고 자아 숭배에 빠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여기에 기쁘고 감사가 터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살아주옵소서 하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받을 기준이 되십니까? 조건이 되십니까? 오히려 열심과 득심을 따지면 이단 사람들이 더 낫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막 하고 하니까. 혹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큼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랑 비교해봐도, 저만 봐도 죄만 짓는 기계와 같은데, 목사인 저도 여기서 내려가면 똑같은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찾으실 사람은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예수님 보고, 중심을 보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지게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대자가 아니라 그렇게 사라져요. 우리가 원하는 것 더 잘 안 될 공산이 커요. 내가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안 될 공산이 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고 무언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안 되지만 내가 그 구원을 이루셨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거 다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무슨 힐링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이 목자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질 때, 그때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으로 인도하시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세상에서의 어떤 변화와 성공이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진짜 성도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막 사람들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갔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명화에서 보면 참 멋있잖아요, 예수님이 얼굴이. 근데 그런 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분이 왔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그렇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 얼굴 모르니까? 아니요. 여러분, 스데반이 나중에 설교할 건데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성도의 삶을 살면요, 이미 우리가 가기 전에 예수님 뛰어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인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절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부둥켜 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지 않겠습니까? 뭐가 예배예요, 대체? 그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난 독자가 될 성도들에게 이거 남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실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